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을 주셨습니다. 2022년 4월 3일 주일날입니다. 저는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성은 숲속교회라고 하는 저희 교단의 교회가 있습니다. 숲속에 교회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오성재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이 성은 숲속교회에서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 복된 날을 저는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4월 6일 날 순천 선교 헌신교회 오천동에 있는 그 국가정원 가까운 데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인 수요일 날 저녁에는 선교 헌신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저는 그런 작은 교회 가면 더 마음이 편안하고 또 주님께서 이 작은 교회에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싶으니까 더 마음이 쓰이고 너무 또 평안하고 기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을 때도 기쁘지만 또 내 자신이 뭔가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힘이 되어줄 때 그때도 또 보람이 있고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꿀성이 보약큐티 열왕기상 13장에서 1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열왕기상 13장에는 저하고 매년 이렇게 꿀송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참 특이한 스토리가 열왕기상 13장에 등장을 해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한 사람도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주변에. 좀 사이코 같은 사람들도 있고, 엄마 참말로 이상하네. 어째 저럴까. 그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 열왕기상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왕국 시대의 초기 시대에 한 BC 930년경이라고 그럽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청혼을 어리석게도 거절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로 넘어가게 돼서 우리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이제 남유다를 이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북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이 해마다 유월절이 되거나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 유다에
쏠릴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 영도자였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걸 걱정을 하는 거죠. 민심이 남쪽 유다로 향할까 봐서 예루살렘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곳에 단지파가 있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비교적 이제 북이스라엘의 남쪽 부분에 베델 지방에 또 우상을 만들어서 굳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굳이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여기 베델에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우리는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가짜 제사장들을 만들어 놓고 가짜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 바로 이때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문명의 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워놓은 그 우상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이끌면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도록 그런 중대한 사명을 받고 북이스라엘 베델로 남유다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이제 생명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괘씸하다고 잡아 죽이면 자기는 꼼짝없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어야 될 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남유다 왕국의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것인데, 그분이 나왔을 때 이 폐역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을 응징할 것이라고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확실할 것에 대한 징조로 그 여로보암 왕이 세우는 우상의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도록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담대하게 가서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왕이 저 선지자를 체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그 체포하라고 손을 펴서 명령하던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다급해 가지고 자기의 이 손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 선지자에게 이제 항복하면서 애걸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은혜로 그의 손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주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기억하고 이 선지자는 어떤 예물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고, 자기가 올라갔던 길로도 똑같은 그 길로 돌아오지 말라고 엄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먹지도 말고 사명을 다하고 오기까지는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고, 얼마나 그 사명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올라갔던 그 길로도 똑같은 길로도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시방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대구 대전으로 해서 서울로 올라갔다면 내려올 때는 똑같은 길로 내려오지 말고 뭐 서해안 도로랄지 뺑 돌아서 온다 할지 순천으로 갔고 순천에서 남해안 도로로 부산으로 돌아온다, 하여튼 올라갔던 그 길로 다시 똑같은 길로 오지 말라는 뜻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것도 쉬운 길이 없으니까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기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떠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 걱정했던 그 왕이 처음에는 반박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우상 숭배의 제단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왕의 항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8부 능선을 넘은 거예요. 이제 금식 끝까지 하고 물 안 마시고 왔던 길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서 다시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하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예. 참 큰 사명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만 하면 이것을 영어로 랩업이라고 합니다. 랩이라는 것은 싸는 거고 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치사로서 랩업 하면 뭔가를 잘 이제 보자기로 싸는 거죠. 어떤 일을 잘 마치고 이제 보자기로 싸가지고 이제 갈 일만 남은 거죠. 이제 랩업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잘 보따리만 싸갖고 오면 이제 되는 상황이었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거기 베델에 거주하던 이상한 늙은 선지자가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요상하다는 거예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주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다른 길을 통해 돌아가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집에 가서 물과 음식을 먹고 가라고 꼬드깁니다. 아니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잖아요. 너희 집안 원수가 네 집안 식구리라. 그 예부의 원수, 예부의 적이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잘 감당하는데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시험에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은 선지자다 그러면서 이거 큰일 했다고 박수 쳐주면서 이제 수고하셨으니까 우리 집에 잠시 가셔서 좀 음식 좀 드시고 기력 좀 회복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도 오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죠. 아이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상한 베델에 살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때려본 거예요. 거짓말.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대접하라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대접하라. 천사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가지고 떡과 음식을 대접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참 사명받은 무명의 선지자가 그를 따라가서 먹고 마시게 되었는데 그거 먹고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사서 사자에게 습격당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인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시체를 수습해주고 울면서 자기가 죽으면 이 선지자 곁에 자기 시체를 묻어달라고 아들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늙은 선지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기가 막힙니다. 나는 이 늙은 선지자가 그냥 정말 저는 싫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빠요. 정말 나빠요. 우리는 열왕기상 13장에 기록된 이 이상한 스토리를 읽으면서 뭐지? 하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열왕기상 13장은 하나님의 종들이 거듭거듭 읽으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무서운 가르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선 사명을 처음에 잘 완수했다가 결국은 사자에게 죽은 그
참 귀했던 선지자의 참 안타까운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잘못은 큰 일을 잘 감당하고 난 뒤에 오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감히 아무도 말 못하고 감히 아무도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국민을 잘못 오도하고 있는 때에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데 감히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 왕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용기를 가진 헌신된 종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런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완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잘 금식하고 물 마시지 않고 다른 길로만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을 일만 남았는데 그는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그때 틈을 탔습니다. 부흥회 때 실컷 은혜 받고 집에 와서 대판 부부싸움을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임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오는 그 사탄의 시험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의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처음 자신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분명히 아직 취소되지 않았는데 다른 선지자가 다가와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자신을 속일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늙은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 다른 지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마땅히 자기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지시를 하셔야 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시방 생각해 보면 됐잖아.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왜 다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면 자기에게는 왜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것을 냉철하게 생각해 보지 못하고 우선 긴장이 풀리고 배도 고프고 자기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좀 쉬고 싶으니까 그냥 쉽게 타협하고 말았다는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예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처럼 그런 분명한 이단에는 여러분이 속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무슨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비스무리하게 다가와서 성도들을 잘못 이끄는 수많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뭣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그런 데에 부하내동하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 정신 차리라고 늘 말씀을 충성된 마음으로 드립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되지만은 참 분별을 꼭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늙은 선지자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의 악함은 소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칭하면서 베델에 살았으면서 그 베델에 세워진 그 우상에 대해서 그 임금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적을 하지 못하는 짓지 못하는 개 같은 그런 선지자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 무서워서 바로 선포하지 못하는 이런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적혀있는 진리를 사람들이 무서워서 선포하지 못하는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베델에 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칭하면서도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세워진 그 우상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목숨을 걸고 외치는 용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서는 엉뚱하게 자기 형제가, 자기 동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바로 선포하면서 우상 숭배의 심판을 예언했으면 참 존경하고 자기가 못했던 일을 한 것을 본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에게 엉뚱한 시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만드는 참 못된 그런 동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 괜찮아. 한 잔 혀. 예수님도 성경에 포도주 만드셨잖아.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 만드신 거잖아. 한 잔 혀. 어떤 교단은 다 술도 먹어. 담배 피워. 세상적으로 좀 살아. 너무 그러지 마. 아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동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에 다 좋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늙은 선지자의 이 시험에 들게 한 이 문제를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참 나쁜 짓을, 속임수를, 거짓말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아주 그냥 의정스럽게 거짓말을 그냥 아주 침착하게 내뱉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거짓말을 잘해. 오마? 이것은 거짓이죠. 거짓 선지죠. 참된 알곡 신자가 아니라 쭉정이. 가짜를. 근데 이 선지자가 나중에 자기가 잘못을 해서 그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는 것을 보고 후회가 밀려 들어왔어. 장사 잘 지내주고 나중에 자기 죽으면 이 선지자 곁에 묻어달라고. 참 희한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실컷 다른 그리스도인들 힘들게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지만은 우리가 처음부터 거짓된 것을 버리고 형제를 바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지. 쓸데없이 죄를 짓고 쓸데없이 거짓말 찍찍하면서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뭐 잘못했네. 왜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이 본문에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 참 요상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와 또 사명 잘 감당했다가 아주 쉬운 시험에 그냥 그걸 끝까지 아버지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 갖고 큰 하나님의 매를 맞는 이 안타까운 선지자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참 아버지, 참 묘한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 확실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섰다고 생각할 때 주여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뭔가 큰 일을 성취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오는 사탄의 교묘한 시험들을 아버지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 주옵소서. 밖에서 고음을 피해서 집에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오면 이제 됐네 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베른박에서 뱀이 나와서 물어버리는 참
아버지 저기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 멀리만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데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적이 있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생각하면 참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금방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시험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처럼 이상한 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된 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속이는 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을 쉽게 하는 그런 잘못된 교인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신실하고 진실한 아버지 심령과 삶과 입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